말씀의 제목은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입니다.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획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 획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사법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사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읽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내용도 딱딱하고 또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제사법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성막 또 족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스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제사법, 오늘날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과거의 제사법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리는 이 제사에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사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에 앞선 민수기 14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땅을 악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었나요? 너희들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요, 광야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탐의 40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40년의 평생의 삶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9절은 이 모세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미 큰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진노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수기 15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5장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셔서 살게 할 그 약속의 땅과 관련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누구만 빼고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이스라엘의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다, 못 받게 된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메시지 이후에 곧바로 그들의 자손, 즉 후손들에 의해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 후손들로부터 어떠한 제사를 받게 될 것인지, 바로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긋난 관계 속에서도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에 대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용서의 표현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서 새로운 자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깨지지 않고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 다시금 광야의 기나긴 유리 방황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조금도 파기됨이 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구원의 사관과도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휘장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 드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 즉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배는 은혜이고 또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매일같이 나오시고 또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완악함과 여전히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신, 바로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우리가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드립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화제라든지 번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소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그냥 설렁설렁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와 같이 행하되, 또한 13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 뜻대로 제사를 정성껏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로 그 법도와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드리는 그것을 예배의 중요한 가치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집안의 제사를 참석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문, 여러분 제문 아십니까? 제문. 새벽에 목욕을 제기하고 장손이 제문을 써요. 그리고 그 제문과 함께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밤을 깎고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죠. 여러분 좌포우에 홍동백서,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혹시? 제사상을 차리는 것에도요, 여러분 좌포우에, 포는 좌쪽에, 식혜는 어디요? 우쪽에. 홍동백서, 홍색 과일은 동쪽에, 그 다음에 하얀 과일은 서쪽에. 모르세요? 이러한 어떤 제사상에도 여러분들 나름의 법칙과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질 않는 거죠, 조상들이. 여러분 한낱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차려 드리는 그렇게 나름의 법도와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드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여러분 나름의 법칙이 있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우리가 뭐 얼마만큼 많이 드렸느냐, 얼마만큼 자주 드렸느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 안에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성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사는 우리의 정성,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불에 의해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와 양을 잡는 그 자체 행위보다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던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뭐보다 좋아요?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이 법도와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짐승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영적인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다, 또한 말씀이 무시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요, 한 번은 제가 친구 초청잔치를 계획을 해서 주일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를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왜 마술사를 부르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은요, 마술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던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 재밌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통 일부로 예배를 이렇게 쫙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순서로 마술을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부장님이 조금 오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이제 교사 회의를 하는데, 우리 그냥 그 일부 예배를 좀 그냥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좀 2부 순서를 마술 그 시간을 좀 더 늘리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선생님들은 부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좋겠다 하면서 부하내동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기획을 한 사람도 저이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마술 시간을 늘리고 왜 예배 시간을 줄입니까? 왜 그 마술 시간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예배를 위해서 마술을 하는 건데 마술을 위해서 예배를 희생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다행히도 이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납득을 해주셔서 원래대로 예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마술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생각에 기쁘고 우리 생각에 즐겁고 우리 생각에 옳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하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예배이고 순종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사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은요,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 제사들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배의 근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요, 점점 예배 시간을 줄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신선한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느냐면 바로 인본주의가 그 안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예배가 길어지면 성도들이 떠난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줄입니다. 과연 그 교회 예배를, 성도들을 염두에 두어서 예배 시간을 줄이는 그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예배에 과연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오직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채워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예수를 기리고 예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기리고 예수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 거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거제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남단에 있는 큰 섬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거제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루마, 이것은요 높이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높이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이 우리가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땅에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혹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런 것을 보통 거제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제를 위해서 제사장은요,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의 뒷다리와 또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재, 처음 익은 곡식들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 등도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고 그것을 거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에는요, 다양한 그 목적에 따라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총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는 전제가 뭐죠?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럼 요제는요? 요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거제는 높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제사에는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제물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떡이 나오면 누구를 연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연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곡식이 하나의 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요, 곡식이 잘게 빠여야 되고 잘게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떡이 되고 하나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형체를 비우시고 또한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으셔서 부서뜨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까지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순종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서뜨림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그것을 높이 기리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분을 따라 전적인 자기 부인과 또한 자기 희생, 헌신을 다짐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구약에 진행되는 모든 제사, 이런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럼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온 인류의 제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다 인류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전적으로 다 아낌없이 다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십자가의 헌신을 우리가 그 번제를 통해서 기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자기 부인,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내가 따르겠다 도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를 단순히 관람이나 일방적으로 받고 경험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에 대한 관점과 우리의 프레임이,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바라는, 그리고 그 길을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